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형태보다도 훨씬 저급하고 단순한 종교적 내용을 가진 시대에 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자,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누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역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세례 요한이 언급한 그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 주님께 기도로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죠.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말씀일까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누가 계신가요? 성령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5명의 학생들이 입교를 하고 1명의 학생이 세례를 받죠. 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어요.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자, 그것은 이 학생들이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셔서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님이 이들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근거로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통상적인 성령의 사역들입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예외적이고 특별한 방식이에요. 그렇게 특별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체험적이에요. 자, 이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게 바로 성령 세례라고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사역을 통해서예요. 이것은 체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일반적이지 않고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 체험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권능이 바로 성령 세례의 특징이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은 바로 성령 세례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때는 우리가 성령님을 특별하게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믿는 정도가 아니고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귀에 들리는 것처럼,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잠시 소개했지만 최근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의 소식이 전해져 왔죠. 그 현장을 수차례 방문했던 그 대학교의 교수님 한 분이 쓴 글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분석 신학자로서 저는 있는 것보다 부풀리는 과대 광고에 지쳤고 조작하는 것을 매우 경계합니다. 저는 때때로 공허할 뿐만 아니라 해로운 부흥, 여기서 이제 진정한 부흥이 아니죠. 인간에 의해서 조작된 그런 부흥, 그리고 성령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보아온 배경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런 움직임과는 어떤 것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압력이나 과정이 없습니다. 조작이 없습니다. 감정만 고조시키는 부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대부분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희망과 기쁨과 평화의 혼합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실제로 거의 만져질 수 있을 듯 생생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샬롬의 느낌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인할 수 없이 강력하지만 또한 매우 부드럽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분명하고 거기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타고난 끌림이 있습니다.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와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매우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교수님이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죠.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소개해요. 희망과 기쁨과 평화의 혼합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실제로 거의 만져질 수 있을 듯 생생합니다. 아마 그 교수님의 아들도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글의 끝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금요일 점심시간에 제 아들 조시아가 저를 찾아와
자기와 친구들이 재단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무리에는 4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각각 다른 언어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천국에서도 이와 같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마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에 대한 가장 희미한 반영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치 작은 천국의 조각이 여기 지상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참될 뿐만 아니라 눈부시게 놀랍고 신비롭게 아름답습니다. 채플 강당을 떠날 때마다 저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본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늘 어떻게 전해지죠? 말로 전해지죠. 그렇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도 진리를 깨닫고 믿고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게 가능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무엇이 함께 부어졌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건가요?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함께 부어졌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여기 언급하고 있는 이 3가지가 없을 수 있어요. 무엇이 없을 수 있어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자, 물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은 계세요. 그럼 여기서 성령이 없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그냥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이 바로 여기에 성령이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능력이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여기서 큰 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특징은 큰 확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때의 확신은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큰 확신과는 좀 달라요.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거듭난 신자들에게도 확신은 있지만 사실 그 확신은 제일 낮은 단계의 확신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것을 통해 얻는 확신인데요.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가진 확신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을 근거로 확신을 가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그 확신 위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는 우리에게 큰 확신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것을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변론하지 않고 우리가 만난 그 큰 확신을 전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학식과 나의 논리와 나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큰 확신에 가득 차게 되는데 그의 말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대학에서 총장을 지냈던 토마스 찰스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학생 때의 일이에요.
의심과 의문으로 가득 차 철학과 신학에 관한 책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신학교 교장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으로 번민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러던 중 방학을 맞아서 집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열린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설교자들이 아주 보잘것없는 학력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의심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예전에 목수였으며 또 다른 이는 재봉사였습니다. 반면에 그 자신은 20세기를 주도하고 있는 철학자들의 책을 읽으며 또 위대한 강연자들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소 오만한 마음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어떻게 그 집회를 떠났는가에 대하여 말합니다. 상세한 모든 것을 기억해내지는 못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가 그 집회를 떠날 때에는 그가 심지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만났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회에서 이런 단순한 사람들의 봉사를 통해서도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에드워즈에게 임하셔서 그를 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와 영광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인식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에드워즈는 자신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17세기에 프랑스에 살았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가 쓴 팡세라고 하는 책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는 원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발명가입니다. 수학에서는 확률론, 수론, 기하학에 많은 기여를 했고요. 계산기를 발명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연계에 진공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그의 셔츠 안쪽에 꿰매어 붙여놓은 종이 쪽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1654년 은혜의 날, 밤 약 10시 30분부터 자정이 지난 약 30분까지 불이라고 적었어요.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나 철학자들이나 현인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안전, 감동,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세상과 모든 이의 부주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는 오직 복음 안에서 가르쳐 주신 길에서만 발견되어집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함. 오 의로우신 아버지시여, 세상이 당신을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아옵나이다. 기쁨, 환희의 눈물. 내가 당신으로부터 떠나서 있었나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나를 용서하셨나이까? 내가 당신에게서 영원히 떠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들이 당신께 홀로 참 하나님이 되시며 당신께서 보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스스로 그분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부인했으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코 내가 그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오직 복음에서 가르치신 길대로만 유쾌한 전적 포기.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파스칼은 자신의 이 경험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 종교적인 체험 이후에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강력한 성령 세례의 체험이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2월 12일 주일에 저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주에 제게 부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셨고 부흥에 관해서 설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기에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실제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2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 그 시간 하나님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의 마음속에 부흥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어요. 부흥은 성령 세례가 동시다발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부흥이라는 것을,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일깨워 주셨어요.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지구 반대편에 제 마음속에 부흥에 관한 관심이 일어나고 부흥을 설교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도전을 느끼게 하셨을 때, 여러분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너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이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성령 세례를 구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과 냉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기력하기 그지없습니다. 큰 확신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기는커녕 그리스도인들조차 확신이 너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알기는 않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수는 없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세례와 부흥을 구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